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20장) 22절 23절.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6장 3절부터 먼저 봅시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과 이제 막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떠나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된다는 소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대요. 이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소리는 내가 너를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를 만족할 수가 없다. 죄를 지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만족합니다. 이러죠. content.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단어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 육신이 되는데 이제 120년 정도는 살 거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서 아까 찾아놨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기서 성령,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지금 제가 창세기 6장하고 요한복음 20장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해서 120년 정도는 살게 돼요. 그게 보통 자연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무엇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지금 다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주시죠. 자, 이러면 하나님이 그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전에는 내가 만족 안 해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족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이제 만족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이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연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다시 부어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산 자가 돼요. 이것이 뭐예요? 재창조죠. 그러니까 창조에 하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족한다 하시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런
재창조를 받은 내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재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너는 재창조가 된 인간이야, 온전한 인간이야, 기뻐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그것이 재창조.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구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그 구약을 보면 한 가지 조금 의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만 택했어요? 그래서 인정, 영접 이거에 굶주린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하고, 다윗이 되고 싶어하고,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하고, 노아가 되고 싶어하고, 다윗이 되고 싶어하고, 솔로몬이 되고 싶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싶어하고, 다니엘이 되고 싶어하고. 언제요? 아니, 다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딛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택했어요.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불우한 가정이나 어떠한 열등감이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것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왜 하나님도 세상도 사람을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도 왜 이렇게 차별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막 자기 부인도 막 누이라고 막 그렇게 팔고 얘기하고, 다윗도 막 범죄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택했어요? 라고 여기 원망이 있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었어요? 부러운 적?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왜 세상도 차별하는데 왜 하나님도 이렇게 차별하시나? 왜 한국은 아니고 이스라엘인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친척 아비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라 그래요. 너무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시대에. 거기서 빼내요. 너무 무서워요. 친척 아비 집하고 이제는 같이 있지 못해요. 혼자 나와야 돼요.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소외감 들고 그렇겠어요. 나 혼자구나 이런. 그 다음에 다윗도 그 형제들 있는 이 중에서 다윗을 불러내요. 그리고 어떤 거를 해요? 또 다윗이 5개 돌멩이로 그 골리앗을 또 쳐 죽여요. 이럴 때 사람들한테 쟤는 뭐해? 이런 말을 또 듣고 그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인도하시고 다른 민족은 쳐부시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말이 안 들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책망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러면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뭐야? 다 이용만 당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다 있네.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너무 차별을 많이 하신다. 또 모세도 그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다가 거기서도 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쫓겨서 나와요. 또 외롭게 소외감으로 그 궁전의 그 로얄 패밀리에서 또 같이 못 있어요. 나오는데 또 어떤 일을 시키시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오래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나가는 게 좋겠다 싶지만 나와 보니까 이건 너무 외롭고 소외감이 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쪽 무리들한테, 애굽 무리들한테. 고생을 해도 거기가 나아. 로마 거쪽이 나아. 왜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래? 혼자 있으니까 힘들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낼 때 그 무리에서 나올 때의 그 외로움과 소외감과 쟤는 왜 이상한 행동을 해? 노아도 보세요. 이상한 행동을 또 하게 해요. 햇볕이 쩡쩡한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쟤는 정신이 이상해. 그거를 무릅쓰고 그 때에 살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노아는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소외를 당합니다. 그 무리에서 나와야 돼요. 불러요 하나님이. 그리고 배를 짓게 하세요. 이 구약에 보면 전부 그래요.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할 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나오고 소외감이 들고 아프고 무섭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는데 이것이 신약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누구한테? 믿는 자한테. 재창조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의 영혼을 나눈대요. 찔러 쪼갠다라는 건 찔러서 어떤 걸로 샤프한 거예요. 칼로 찔러서 이게 말씀이에요. 찔러서 디바이드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이렇게 찔러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찔러서 쪼개서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태도, 너네 생각과 너네 마음의 태도를 찔러서 쪼개서 나눈대요. 지금 찔러 쪼갠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나눠. 무엇을?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생각과 태도가 있는데, 동기들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사고 체제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을 나누어요. 자, 나눈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나눈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지금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면 4절에 보세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죠. 빛, 그죠? 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뭘 나눠요? 어둠을 나누사. 이게 창조예요. 그러면 재창조가 뭐예요 또? 빛과 어둠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재창조가 됐는데 내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에게서 이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대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읽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 말씀이 들어온다 그랬죠. 아까 뭐라 했어요? 창세기에서 빛이죠. 그죠? 자, 빛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이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옛자가 사고 체제가 죽을 때마다도 어때요? 소외감 듭니다. 불안합니다. 이 사회에 어떤 소외감을 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예리한 검이라서 아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 무리에서 빼낼 때에 이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들이에요. 무섭지요? 소외감 들지요? 손가락질 당하죠? 그때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고 체제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서웠고 소외감이 들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리하다, 아프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낮과 밤이 빛이 어둠을 나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어둠이 뭐냐? 내 안에서. 내 빛과 어두움,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두움이 어때요? 나눈다라는 건 내 안에서 나뉘어진다. 나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에 내 구조에 어두움이 꽉 차 있죠. 어둠이 꽉 차 있을 하나일 때, 꽉 차 있을 때는 내가 그 어두움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못 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응? 내가 그냥 적당히 도덕윤리제를 잘 어기지 않으면서 살면서 나는 성경과 기도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못 보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서 이거 죄네? 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나누어질 때 아픈 거예요. 왜 아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 체제하고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섭고 소외감 들고 아프고 내가 바보 같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 무리들에서 나오기가 무서운 겁니다. 무리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떨어져 나오면 내가 이거 나 혼자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빛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면 이제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거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이거 옛 건데 이거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어두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요. 내 안에 빛이 임한 자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바쁘게 역사하고 계셔. Every single day. 하하하. 이럴 때 하하하죠. 이게 축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아가고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의 일을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두움이 과연 뭐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어두움이 내 안에서 어두움이 뭐냐? 이걸 보기 시작하는데 뭐가 내가 이걸 따라가면 안 되느냐? 도덕윤리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거 포함되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돌볼 거야 염려하지 말고 살아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이제 내가 지금 뭐가 막 모자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부하든지 지금 풍부하지 않든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이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족한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할 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 나에 대해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이는 나의 인생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비결을 배웠어. 바울 사도가 지금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배웠는지.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배웠는지 똑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배웠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지금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것을 영어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몇 장이었어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내가 알았어. 빛이 들어와서 알았어요. 빛이 들어와서 알았어. 뭐를 알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은 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세상이 움직인다 소리는 뭐야? 사람들의 사고 체제지요. 그거의 사고 체제가 이 세상은 사고 체제가 악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20절 또 아는 것은 이제 또 아는 것은 내가 뭘 또 알았냐? 내가 이해를 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해를 했어 내가 이해를 했어. 내가 뭘 이해했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참된 자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야. 이것이 영생이야. 지금 말했어요. 근데 말씀에 있죠. 영생을 살으라 그랬죠.
그죠? 영생은 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에 움직인다 그랬어요? 악에 움직인다 그랬죠. 많이 세상 이 사고 체제가. 그러면 그 사고 체제는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거기다 두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고 체제죠. 거기서 나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이 어두움이에요. 이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래요. 기적에서, 은사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응? 이해되세요? 어두움이란 건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와서 예리하게 찔러 쪼개가지고 그것이 나누어지는데 이제는 이게 어두움이구나 라고 볼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뭐예요? 내 인생을 보이는 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물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겠죠. 자, 이 보이는 데서 내가 나 자신을 찾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것이 어두움이구나. 이것이 이것이 죄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 거구나. 내가 이제 이해됐어. 언더스탠딩이 들어왔어. 내가 이제 알아야 되고 내가 가야 되는 내 인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이 영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이야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것이 이 영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이라고 이런 거 했을 때 세상이 어때요? 너 뭐하니? 너 뭐하니? 이건 혼자 가는 길이에요. 너 뭐하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막 현실이 막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만족합니다라고 의지적으로 훈련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예수 내 만족이잖아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 만족이에요. 이것이 영생이고 이거를 할 경우에 세상이 막 흔들리는데 그거 만족하려니까 어때요? 무섭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지요. 이런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무섭고 외롭고 소외감이 들고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이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둠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하고 나누어져요. 이걸 내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너네들이 이렇게 알지를 못하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뭔지를 너네가 모르면 나눠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거야. 이 말이죠. 21절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키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키라는 거죠. 너 옛 거 쫓아가면 안 돼. 너의 옛자 사고방식을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사고체제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거기서 부단히도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거를 계속 그 어두움에서 계속 있으면 너는 너와 네 자신과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한테는 우상이야. 왜 예수가 나의 만족이냐?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사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 거라고 여기 나온 여기 지금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것이 딱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아요. 만족이에요. 그죠? 자, 이것을 또 잠언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잠언 27장 20절 잠언 27장 20절에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지금 뭐가 목마른 건가? 뭐가 목마르지 않는 건가? 잠언 27장 20절에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월 그러면 지옥, 죽음 이걸 말하고 아바돈 그러면 파멸을 말해요. Destruction, Construction 반대말이에요. 짓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옥과 파괴는 만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내 안팎에서 지옥 같은 현실, 막 파괴를 당하는 것 같은 이 파괴가 있는 것 같은 현실, 이런 것을 볼 때 그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를 막 파괴시킬 것 같고 나랑 관계된 것이 막 허물어지는 것 같고 막 그 죽음 지옥을 막 내가 느끼고 할 때 그 지옥이나 그 파멸 같은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 이거 한 번이면 끝나겠구나. 얘들이 만족하게 느껴요. 어때요? 막 여러분들을 어떤 현실로 말미암아 파괴를 막 당하는 것 같아. 근데 그 파괴성이 저 파괴성은 이번에 한 번으로 제가 만족을 하는구나. 날 더 이상 이제 파괴 안 하겠네. 이렇게 느껴야 해요. 아니요. 만족이 없어 보여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로 말하면 걱정 한번 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때요? 계속 막 미래까지 가가지고 영원토록 막 할 것 같으죠. 만족이 없어 보여요. 너희들 봐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이 없다. 계속해서 파괴할 것 같다. 파괴하고 그 파괴성은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파괴해요. 만족이 없어 보여. 근데 그런 거 같이 비슷한 게 뭔 줄 아니? 너네 눈이야 그러는 거죠. 너네 눈이야. 너네 눈이 만족함이 없어. 그거를 지금 빌립보서 4장 거기서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본 거예요. 너네가 물을 계속 목말라서 마시지.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죠. 그죠? 계속해서 목이 마르지. 지금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족함이 없지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보이는 데서 계속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근데 보이는 것에서 왜 채워도 만족함이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1조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1조 정도면 만족해야지. 근데 1조 딱 가진 후에 만족이 와요? 안 와요. 그럼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대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1조가 있어도 만족함이 없을까? 왜 안 채워질까? 그 자리가 돈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어떤 인간의 성공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공하면 좋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데요. 누가 하나가 성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늘에서 이익이 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돈이 많으면 어때요? 좋아요. 그 그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이 만족이 안 될까? 왜냐하면 성공과 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못 들어가요. 그 자리에. 성공이 못 들어가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말했죠. 하나님의 영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 있구나를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선포하면 어때요? 그게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기서 계속 만족. 여기서 내가 지금 계속 만족이 돼. 이게 뭐야? 이런 삶이 뭐야?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들어와서 말씀이 너 이게 지금 어둠이야 하고 나한테 알려줘. 와, 나 이거 어둠인지 알았어. 와, 나 이것이 이제는 나 이해가 됐어. 이게 뭐예요? 복 중에 복이지. 응?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찔러 쪼개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재창조된 자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그 무리 안에서 돋보이고자 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이 되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사회에서 나가가지고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믿는 자가 계속해서 무리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 내 자녀와 나의 관계된 사람들이 이 무리 안에서 떨어져 나오면, 소외감을 좀 당하면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지. 그냥 하나님이 더 우리가 믿으니까 더 도와주셔서 무리 안에 그냥 정 가운데 그냥 싹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 나게 해주세요. 이런 동기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런 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무리에서 항상 혼자 있어야 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사고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제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구약 말씀을 보고 배우라고. 저 사람들은 보이는 무리에서 떠나지 않았느냐. 봐라, 떠나라. 마인셋에서 떠나라, 너네들은. 근데 자꾸 세상에 똑같은, 분명히 성경에서 써 있었어요.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 세상, 악이 뭔데? 어두움이야. 그죠? 보이는 것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세상 사고 체제, 이것이 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리를 다른 거로 메꾸려고 하는 거, 이것이 악이지. 이 사고 체제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 사고 체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많은 무리에서 빛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수훈이죠. 팔복 맞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안에서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와, 내가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아? 말씀이 들어와서 찔러 쪼개니까 뭐야? 어둠을 본 거예요. 와, 이거 어둠이네. 이거 알은 거예요. 어둠인 줄 알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둠을 또 쫓아갔어. 또 관심이 없어. 또 이 사고 체제로 돌아가서 또 무리 가운데 빛나고 싶어. 이것이 또 올 때 아버지, 나 또 이랬어요 아버지 하고 애통해야죠. 그 애통해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애통해하는 나에게 뭐라 그러세요? 위로한다 그러죠. 무슨 위로를 받아요? 내가 애통해하니까 어두움과 빛이 나뉘어지지 않으면 내가 애통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지만 애통해한다는 건 뭐예요? 와, 내가 이거 가지고 애통해하는 거 보니까 어둠을 본 거네. 그럼 나는 복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에게 창조가 다시 일어났네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한 자가 됐네요. 이 빈 공간에 아버지 다시 들어오셨네요. 내가 다 지금까지는 꽉 찬 걸 못 느끼지만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나는 복된 자가 아버지 내가 이거를 갖다 애통해하는 거 보니까 나는 너무 복된 자네요. 그래서 이게 팔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애통한다. 아시겠어요? 창조가 뭔지.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대. 나를 지었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나는 몰라 그랬죠. 예, 모른다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한 거 알아? 몰라. 그럼 이렇게 안 살아. 근데 뭐예요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눈다, 말씀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보고 창조가 뭔지를 너네분은 안에서 알으면은 와 이제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거 어둠이네요 아버지 하고 아니까 이런 지각이 생기니까 이런 이해력이 생기니까 와 아버지 창조하셨네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얘들아 나는 지금 풍부할 때가 있고 뭐가 모자랄 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가 아니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어. 그게 아까 요한일서 읽은 거잖아요. 나한테 언더스탠딩이 들어온 거예요. 왜? 말씀으로 바울의 영혼 관절 기술을 쪼개서 마인셋, 사고 체제가 하나님이 찔러 쪼개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찔러 쪼개니까 어두움을 본 거죠. 그래서 나는 배웠어 이제.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거기서 만족이 온 게 그거는 악이야. 그건 어두움이야. 난 빛을 봤어. 나는 만족이야. 왜? 내 안에 이 텅 빈 곳에 채워졌어. 이거 만족이야. 지금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정확하게 자기 안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굴욕과 쫓김과 배고픔과 감옥의 갇힘과 순교와 이런 것을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한 거랑 똑같아요. 얘 왜 하나님이 너 안 구해내냐? 이렇게 하지요.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어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왜? 보이는 데서만 만족을 하려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왜 보이는 데서 안 도와주냐 이거지. 그거로 만족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그 사고체제로는 그렇게 발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아무 상관없이 가는 건 이유가 거기 변명 안 해요. 바울은. 거기서 막 쫄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겠지요.
그럼 지나가다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너네들은 모르지. 너네들은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지만 없어. 너네들은 거기에 왜 그 자리가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야. 너네들은 지금 일체의 비결을 못 배웠잖아.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왜 싸우겠니? 나는 내 길을 가.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때마다 무슨 뭐 성령께서 막 도와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응? 막 어려운 일을 지금 막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막 그냥 성령께서 막 아버지가 막 도와줘서 야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하고 그 친구가 그 구렁이에 빠지죠. 구덩이에. 그래서 사자가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돕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약에 와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지금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보이는 것에서만 계속해서 구약처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지금 구약을 잘못해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와준 것처럼 지금 이 현실에서 뭐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보이는 현실로 왜 인간이 무서워해요? 그거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죠. 근데 하나님 도우시죠. 어떻게 도와요? 채워졌잖아 하시잖아. 이게 돕는 거예요. 이게 돕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거기서 안 죽는다고. 돕는 거예요, 거기서. 너의 그 빈 공간, 그 흔들리는 현실로 말미암아 막 무서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말씀으로. 이것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내가 영원히 너네들이랑 같이 안 해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영원히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나누어짐이 싫어서, 나누어지는 게 싫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무서워서, 나누어지는 역사에서 손가락질을 창피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 혼자 떨어져 나오는 소외감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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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